16세기 유럽 로마 교황청에서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사해 준다. 면죄부를 사는 자들에게는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그 공식적인 교황청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쳐서 면죄부를 사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 주장을 들으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요, 이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죄는 사해졌으니 걱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면죄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루터가요, 더 깊은 신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피로 물들이면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루터의 눈이 떠집니다. 번쩍하고 떠진 거예요. 이거야. 루터는 구원은 내가 하는 고행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맞아, 이게 맞았어. 이 깨달음 속에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1517년 루터가요, 이 진리를 세상에 더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기 위하여 95개조 조항을 독일 비텐부르크 성당 교회 문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망치를 들고 대못을 박으려고, 조항을 박으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루터, 이걸 정말로 할 생각입니까? 이 일로 교황청의 분노를 살 수 있어요. 그때 루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사람들이 교황청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설사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루터가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도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그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요. 우리가 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을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이들 데리고 또 아침에 준비해서 나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오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허물과 죄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 허물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진다,
혹은 위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상태가 바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잘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라는 단어는 그 반대입니다. 화살의 관역을 맞추기보다는 관역을 비껴나가서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죄라는 단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탈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죽어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뭐 육신이 죽어 있다, 우리 살아 있잖아요 지금. 쌩쌩하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과 우리가 죽어 있었대요. 근데 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의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송장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모를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영적인 상태, 죄와 허물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 그게 죄와 허물에 죽어 있었다라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더 있는데요, 먼저 그냥 가볍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전반부절만 설명하려고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이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의 뜻은 진로나 방향,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풍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투르키의 지역의 이 터키는 당시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1, 2세기 때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요, 약 30만 명에 달했어요. 엄청 큰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만이면 정말 큰 나라, 큰 수도죠. 거기에는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신앙이 혼재했는데 그 중에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은 다산의 상징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점성술, 이런 어떤 점을 치는데도 많은 문화가 있었어요. 마술과 미신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우스 숭배도 있었고 많은 신들이 그 동네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쾌락 가운데 젖어 있었던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전형적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 이 운정 땅도요, 그런 이 에베소 지역처럼 벌써 한 30만 정도가 모였죠. 우리 운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시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우리 저기 스타필드 조그만 거 들어오더라고요. 운정역 쪽에. 아시죠, 여러분? 정말 이 운정이 살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도 운정에서 오면 참 너희들 살기 좋아라고 제가 추천하기도 하는데, 동일하게 그만큼 여러분 야당역 가보셨어요? 야당역에 주말이나 평일 저녁이나 가보면요, 술 문화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다. 와, 야당역 가보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저녁에 가면 거기 막 청년들이 막
곳곳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산 라페스타가 외도움이 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화가요, 야당역이 생겨가지고요, 청년들이 다 거기서 약속을 잡고 모이는 거예요. 야당역 가면 아주 그 문화가 아주 유흥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만큼 벌써 우리 운정도 그렇게 유흥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들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던데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자신을 오라 곤고한 자로다 하며 로마서에서 표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깊이 잠겨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죄악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인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게 너희 과거의 모습이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그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요,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헬라어로 때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허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었던 우리였잖아요. 선한 일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였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 오늘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있건 더 작은 믿음이 있건 우리가 더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우리가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거저받은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얼마나 귀한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모, 여기 술 더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손님. 한 청년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막을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술값을 내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요, 술상을 엎으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나의 돈을 걷어 술상을 엎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술값을 안 받고 내보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 주인을 향하여 청년이 화를 내면서 욕을 퍼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아유 저놈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 사람 이 나쁜 놈 아유 이러면서 이제 막 억울하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 대부흥사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청년의 때 깡패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황해도 안암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에서 독자로 태어난 이 김익두 씨는, 김익두 목사님을 생략하고 당시 청년이니까 김익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6년간의 노력에도 무색하고 낙방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때 이 김익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죽음으로 해서 집안이 가난해지면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점점 이 김익두는 깡패로 변해가요. 그러면서 성격이 개팍하여져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면요,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 등을 부수거나 던졌대요. 그래서요, 매일마다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답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악군 일대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답니다. 이 장날이면요, 시장 상인들은 그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할 정도로 그의 폭력이요, 그게 달했대요. 그래서 김익두의 별명이요, 안악골 호랑이였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안악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는 지독한 깡패였어요. 그 동네 깡패였습니다. 그래서요, 평양시내 이 신천장에서 악명이 높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황당에 빌 정도로 제발 그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가 악질이었고 그에 대해서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을 바꾼, 김익두의 운명을 바꾼 한 장의 종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장날 장터에서 서양 여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지였습니다. 그때 이 전도지를 처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조롱하면서 그래서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스쳐서 보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주변한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던 겁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계속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친구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이 김익두를 만나게 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런저런 여차여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김익두 씨에게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교회 부흥회에 김익두 씨가,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그냥 목사님이라 할게요. 계속 어렵네. 제가 목사라 그런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수알렌 선교사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한꺼번에 생각이 나고 무릎을 꿇게 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마치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정신병자처럼 막 바뀌게 되면서 매일 소리내 울게 되는 거예요. 매일 소리내 울다가 성경책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자신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술을 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고장을 돌립니다. 그 유명한 부고장 사건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부고장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리니까요, 시장의 상인들부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다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드디어 귀신이 잡아갔구나,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김익두가 살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정말 그 시장 상인들이 맑은 하늘과 같은 어떤 그런 기쁨이 발견되듯이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며칠 후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 상인들이 눈을 막 의심한 거예요. 죽었다며? 죽었는데 왜 갑자기 살아온 거야? 하면서 다들 막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유령 보듯이, 귀신 보듯이 막 놀래하고 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게 칼이 아니라 성경책이고 눈빛이 바뀐 거예요. 증오가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시험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 물을 탁 부었대요. 간도 크죠? 물을 탁 부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김익두 목사님 주먹이 날라오는데, 코피가 났을 법한 일인데 갑자기 그 김익두 목사님 물을 탁 털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거요. 다행인 줄 아시오. 옛날 김익두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말을, 그 유명한 부고장 사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옛날 김익두는 이미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 인생, 진짜 죽어야 될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도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01년에 재령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부흥 집회를 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미국에 그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고 부흥사였던 겁니다. 그분의 설교와 이 열정적인 이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대부흥사 중에 초기 한국 기독교의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집회 현장을 다니고 치유 역사를 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전쟁에 이제 북한군이 북으로 이제 퇴각하는 상황 속에서 1950년 10월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성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이 교회 종을 칩니다. 땡땡. 예전에는 교회 종 치면 모이는 소리였잖아요. 새벽기도 때 종 치면 모이고 예배 때 종 치고,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건데,
그렇게 동일하게 종을 치면서 예배 시간을 알린 겁니다. 그러자 한 40에서 50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돼요. 사람들이 막 전쟁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공포에 감돌면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왔지만 김 목사님의 표정에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예배와 다름없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육도 목사님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 찬송이 끝나기도 무섭게 예배당에 인민군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을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둣발로 예배당을 짓밟으면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인민군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김 목사님께 꼭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네요. 우리 누가 쳐들어오면 저를 바로 숨겨주세요. 김 목사님께 지하로 피신하십시오라고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아마 달려왔겠죠.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성경의 예수 안에 죽는 것이 복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 복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 강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총성 울렸습니다. 땅 하는 소리에 강대상에 서 있었던 김욱두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김욱두 목사님은 그날과 함께 교회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서부교회 근처 산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흰 가운을 입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우리 김익도 목사님을 환송하였습니다. 약 800번 가량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고 28,000번의 설교를 하셨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그분을 사용하셨는데, 그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말 그대로 깡패와 같은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마지막엔 순교자의 사명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김욱두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노력이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은, 거저받은 사랑이라는 사실, 김익도 목사님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도 하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그도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넘어져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한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은혜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김욱두 목사님처럼 살아야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강대상을 지키듯 목사님이 그 자신의 사명을 지키듯이 내가 지킬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앞에 받은 이 거저받은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주의 사랑을 갚으며 살 것일까? 그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사역자들이다, 너는 내 동역자들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